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들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성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들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너희가 주관하게 하고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은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특히 이제 영적인 지도자 모세 위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육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즉 이 출애굽기 28장 29장에 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모세오경 중에 말씀했으면 되지. 계속 이렇게 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1장에서 제사장들의 규례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지킬 것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지금 본문의 민수기에서 제사장에 관한 제사장의 직무와 그 다음 레위인들의 직무, 그 전에 앞에서도 쭉 기록했습니다만 특히 민수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선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이걸 깊이 마음으로 새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 후손 제사장들을 세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선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할 때 다른 12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있지만은 이 레위인들만큼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움직입니다. 성막을 뜯어서 짓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바로 이 성구 집기물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움직이고 손대는 것은 레위인들,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장정 60만 명과 그 수많은 200 내지 250만 명 되는 수가 있다 하지만은 이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제사장 이들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는 귀물과 성물만 다루지 아무 사람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 배경을 보면은 자 1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는 모든 지파장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름을 써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갖다 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아론과 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보면은 지도자 4사람과 총회에서 250명 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반란이 있고 어려움을 주었던가. 250명이 불에 타 죽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항했던 백성들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징계를 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이런 상황에서 아론이 어떤 사람이냐. 아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제사장 가정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니 지도자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든 백성들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해서 이 지금 어려움 당했던 겁니다. 지도자 최상의 지도자 4사람 고라와 다단 그 다음에 온 아비람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250 총의 지도자 250명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단한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아느냐. 12지파 그 많은 지파장 이름을 적어서 이 법궤 앞에 놔뒀지만은 아론의 지팡이 거기서 순이 나고 바로 꽃이 피고 열매가 살구 열매가 맺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만 봐라. 아론은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선택한 제사장이다. 그러니 아론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르라 그 말입니다. 이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 누구예요? 아론 후손들입니다. 레위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왈가왈부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선택해서 내가 세워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날에도 향존직들을 선택할 때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해요. 누구는 어떤 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송정소망교회 장로님 아니면 권사 안십사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이 성도들에게 바로 선서하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충성하겠습니다. 이 선서를 하는 거예요. 임직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셨으니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정한다고 써보냈지 않습니까? 저분은 우리 교회 당회원으로, 저분은 우리 안수집사로, 저분은 권사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분들 나름대로 권위와 직분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지금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래서 이 지금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직접 아론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25절에 쭉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25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전체적으로 쭉 32절까지 말씀인데 아론에게 3번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에 결론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요. 아론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장으로서 아론 후손들은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 중직으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너희 조상들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한 일, 즉 만지지 말을 것은 만지지든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든가, 이거 성소에 관해서 죄, 그리고 더 나가서 너와 내 아들들은 너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다. 제사장으로 지켜야 할 바로 직분, 출애굽기 28장 29장 레위기 21장에 쭉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들에 관한 규례 잘 지키도록 지도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이 아론의 바로 아론의 자식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죠. 이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제사장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바로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드려야 되는데 이 지금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지만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제물을 드리다가 그들이 죽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너는 지금 너희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 해서는 될 일, 하면 안 되는 일, 이것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 왜요? 그들의 죽음을 면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한다면 죽으니까. 아론의 두 아들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당회원 하면은 당회원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어요. 지켜야 할 일들. 당의 일들. 그리고 당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가 하면은 당회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줬으면 직분은 어떻게 보면은 짐입니다. 충성하라고 준 짐이에요. 이걸 잘 감당하면은 빛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은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짐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오늘날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장 레위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2절 너는 너희 형제 레위 지파, 지금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너희 형제 레위 지파 곧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라.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즉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 하는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돕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당회원이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을 권위를 바로 오버해서 내 업무도 아닌데 내 업무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한 것입니다. 누구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기 위한 직분이에요. 모든 전체적인 가장 큰 일은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아론의 자식들이. 그런데 레위 지파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고라 바로 이 난과 같이 그들이 왜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대적하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 레위인은 너희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좀 내일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직무, 장막 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해막을 장막을 뜯어서 움직이는 거, 이거 모든 성소에 있는 기물을 움직이는 것이 레위 지파들이 할 일입니다. 하려니와 성소 기구와 제단은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런 귀한 것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즉 레위인이 지켜야 할 도리만 지켜야지 제사장들의 권위해야 할 일들을 레위인들이 행하게 되면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철저히 구분합니다, 부분들을. 그러면서 4절에도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들을 돕는 사역만 합니다. 레위인들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즉 제사장을 돕는 것을 레위인만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지금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헌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려움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형제 레위를 택하여 너희에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을 일하게 하였나니. 지금 아론에게,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 수많은 레위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게 하는 것은 네 하는 일을 돕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론이 하는 일, 아론이 제사장으로 사는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레위인들을 내가 세웠다. 그러니 어때요? 레위인들은 바로 아론의 일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이 일들을 바로 성도들은 합력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성도들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결의하고 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라 한다면 우리는 같이 도와야 됩니다. 스승과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선포식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일에 합력해서 세운 계획에 의해서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절에서 7절까지가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7절에 너와 내 아들은 제단과 휘장과 아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거니와. 바로 이 가까이 하는 외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론 후손들에게 제사장,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바로 영적인 권위 있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엄청나게 귀한 사람이어서 이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8절 말씀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상대 비교해서 뛰어나서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선택하여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겁니다. 레위인들, 아론 제사장들, 바로 이 레위인들, 특히 지금 7절에서는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바로 이 전에서 제사장이 돼서 의시되고 나는 제사장이 나면서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선물로 너 준 거야. 내가 선물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섬기의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목이 있는데 그 목의 말씀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너희가 주관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성물들을 이 바로 아론 제사장이 주관합니다. 주관하게 하고 너희가 기름을 부음 받았으므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의 전에 번제를 들고 바로 하나님의 전에 화목제를 들고 제단을 드릴 때 제사장이 이것을 드릴 것인가 드리지 말 것인가 조사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헌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관하고 헌물 드린 때 번제로 드리고 난 부분들은 너희들이 그걸 가져다가 먹어라. 너희 자손들 너희 후손들 이건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이것을 목으로 해서 너희들은 생활을 해라. 즉 레위인들과 바로 제사장들은 세상에 분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를 안 했어요. 보면은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너희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자,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썩는 것을 썩지 못하도록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약속은 아론 후손들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선신하며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라. 이것은 소금 언약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러니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일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동하고 일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20절 같이 읽게요.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분깃이요 너희 기업이라. 난 너희는 축복권이 없어. 노동해서 일해서 직업 가지고 살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분깃이 없어. 너희는 기업도 없고 너희는 없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이게 없어요. 즉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며 이거 직분을 가지고 살 직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너에게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이 되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먹고 사는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맥락 흐름을 통해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생활수단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일하는 바로 투잡하고 막 합니다마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삶의 수단으로. 그런데 성경 흐름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깃이고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이렇게 우리 선진들은 살았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주의 종들은 오직 사역에 전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선진들의 사명이었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많이 부분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의 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의 목이 나옵니다. 23절 그러나 레위는 성막에서 봉사한 자며 자기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라. 하나님의 성전에 선신한 사람들 땀 흘려 일할 바로 분깃을 안 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것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레인들의 삶의 수단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백성들이 11조로 드리는 이것을 가지고 레인들은 먹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이 구약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려워요. 다른 일을 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이런 사례가 구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은 말씀 안 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선신하는 레위인들도 11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26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너희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한 사람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바로 받았습니다. 이거 생활해요. 그런데 네가 백성들에게 받은 11조를 그 중에서 띄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누구? 레위인들. 나는 레위인이니까 11조를 받았으니까 내가 다 먹겠습니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레위인들도 받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목회자들 11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31절 말씀에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 보수임이라. 레위인들이 11조를 바로 이 어느 곳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먹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성도들의 11조를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과 봉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앞으로 38년 동안 쭉 지금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갈 텐데 이 시대 이 모든 사람 제사장과 레인들은 이렇게 그들의 생활 대책 그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소금 언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바로 이 언약이다.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어떤 것이 변한다고 해서 이걸 바로 그때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바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하고 하지 말고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수없이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생활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시대에 적당히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심령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요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우리에게 깨달음 주셨을 겁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음 주었을 때 그 깨달음 따라 살게 하신 분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해사오니 그 일대로 실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말씀 사모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수많은 환경과 여건들 우리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기대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에 따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불치병으로 원치 않은 병으로 하나님 모두 성령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